네, 안녕하세요. 11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寸광음을 아끼며 참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참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트럼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미국을 재건하며 회복하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기독교를 회복하고 세계 질서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연분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58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521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네, 오늘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와 국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특별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미국의 대선이 끝났죠. 이번에 대선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와 또 주지사, 이 밖에 여러 공무원들을 함께 선출하는 그러한 큰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또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이 주지사도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낙태, 동성애 혹은 불법 이민자 문제 등 민감한 이슈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지지로 말미암아 당선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교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정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지만 역대 정권이 교회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었습니다. 또 교회도 정부의 모든 시책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미국 역시 기독교 국가로 출발해서 그동안 큰 기조의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또 이제 미국도 부정이 판을 치고 동성애와 낙태, 또 이런 등의 반성경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이고, 또 국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국가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국가나 이 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치나 국가의 권력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국가는 관여하는 영역이 다르죠. 교회는 이 사람들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을 중점으로 관여를 하지만, 반면 국가는 백성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이런 실제적인 면에서 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하나의 기관,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또 이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미니스터라,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제 백성들의 평안과 질서를 잘 유지하므로 성도들이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고, 또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이 모든 시책에 잘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교묘하게 시험을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납세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하여 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시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때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저항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요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책에 저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자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놓고 적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순히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전환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만약 아이들이 원한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허락을 하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남자가 버젓이 여자라고 하면서 출전하는 이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기독교 세력들은 이런 일들을 법제화해서 만약 이것을 비판하면 불법이 되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의 현실도 아주 심각해서 9달이 된 아이도 태아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낙태 중에 살아난 아이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민주당의 이 카말라 해리슨과 그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치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부추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또 정치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속 정치에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나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국가가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합치될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진영에 가담해서 도왔던 것은 그가 추구했던 정책이나 방향이 성경과 합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가 말한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를 반대한 것은 그의 공약이나 정책이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미국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공약대로 미국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치하고 있는지 잘 유심히 보면서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